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와 위로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권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이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그럼 기쁘게 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쓰인 덕과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특히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선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담당할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4절에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하기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은 다시 앞의 권면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합니다. 서로 바꾸라 하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서로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8절을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온 세상을 향한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온 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둠으로 그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13절은 14장부터 이어진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소식이 넘쳐 흘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은 서로 받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막연히 서로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교회가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실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좀 친절하고 배려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앞장선 분은 우리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이웃에게 집중하여 손해를 봅니다.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품어주기 위해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내하고 위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소망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인내와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 인내와 위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함으로 주께서 베푸신 긍휼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